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정한 이 귀한 날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명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셔서 모든 선한 일에 참으로 완전히 구비되게 하시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저희가 신뢰하옵고 이 시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올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도 큰 복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도움을 간청하오니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지난 시간 했고요. 오늘은 제2장. 이제 헤롯 왕 시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왕의 계보, 왕이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그 왕이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특히 그 당시에 왕을 자처했던 헤롯 왕의 자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해치고자 하는 사탄의 그 이 계교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왕의 선두주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준비 과정,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공부를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2장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했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늘 기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고 또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가중되는 사건이고 소동이 일어나도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우리 헤롯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18명의 인물 중에 하나로 이 헤롯이 역시 들어가죠. 그렇죠? 참 왕, 진짜 왕이 오기 전에 가짜 왕 노릇하고 있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죠. 재림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초림 때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이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아시죠? 그래서 야곱을 참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보는데 아마 역사상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 에돔 족속,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자기 뭐 동생, 그다음에 부인, 뭐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그냥 뭐 그것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요즘에 우스갯소리 많이 하죠. 그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배둘레에 햄이 있다 그래가지고 배둘레에 햄이 있다 그래서 배둘레햄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 뭐 농담하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베들레헴은 의미가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The house of bread. 의미심장하죠? 생명이 빵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빵의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게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란 말이죠. 나사렛, 우리가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 했을 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신 가지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신 가지이고 종이신 가지이고 사람이신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에 대해서 네 구절을 성경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봤었잖아요. 그 가지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촌동네거든요. 야, 나사렛에서 누가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시골 촌뜨기라고 얘기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던 그런 무시받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아주 뭐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촌구석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촌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그 예언 기록과 얼마나 마저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무명한 자가 되셨다 그래요. 유명한 분이 아니고 무명. 원래는 제일 유명하게 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러나 무명. 그런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것을 자기를 비워 이렇게 돼. 비워. 무슨 뭐 불교 냄새가 좀 나고 노장사상 냄새가 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웠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닙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아니라 무명하신 분이 되셨다. 이름 없으신 동네에서, 이름이 없으신 데서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그런 어려운 동네에서,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어떤 시사하는 바는 그죠? 빵의 집, 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네 보라 동쪽으로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박사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자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한자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서양에서는 이걸 왕이라고 하는데요. 왕들. Three kings, 세 명의 왕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이름들도 알려져 있고, 특히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는요, 이 동방박사가 도착한 날이 1월 6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12월 이건 이제 꾸며낸 얘기죠 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별을 보고 9일 동안 와가지고 1월 6일 날 도착해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래서 이 동방 정교회, 그리스하고 러시아 쪽의 정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1월 6일 날 사줍니다. 풍습이 틀려요. 서양에서는 12월 25일 날 뭐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이날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따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구유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뭐 그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전혀 잘못됐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계실 때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적어도 2년 밑에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2살 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는 당연히 베이비인데 여기는 지금 young child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장
예. 어린아이 8절이죠. 8절에도 거기에 보면은 young child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11절에 보면 경배가 나오죠.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 말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구유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그것을 목격해서 소문을 냈죠. 예. 그들이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에게 경배하고가 아니죠. 이거 조심하십시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말구유가 아니라 하우스, 집이죠. 그 다음에 베이비가 아니고 young child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별을 본 시점부터 여행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당연히 헤롯이 계산을 해보니까 2살 밑에 다 죽이면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도 죽을 거야. 그렇게 계산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풍경과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없다는 것.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전설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알고 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처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가톨릭에서 이 금요일날 뭐 예수님 돌아가신 날 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뭐 안 먹고 뭐 이런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미 봤기 때문에 이제 참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6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예언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자, 특별한 왕입니다. 왜 특별한 왕이냐? 여기서 보면은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대문자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헤로드 킹. 예, 2절에 보시면 왕이라고 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대문자로 써 있죠. 킹.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왕들에게는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신성을 갖추지 않은 즉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면 왕에게 경배하라고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을 존경하라 그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특별한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겠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17절에 왕을 존경하라. 영어로 honor the king. 그러니까 이분은 honor, 존경만 받으실 분이 아니고 경배를 받으실 특별하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자, 이 별이 어떤 별일까요? 우선 실질적인 별일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은 천사라고 성경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특히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7별을 쥐고 계신데 그 7별이 7천사라고 해석을 성경에서 해석을 내려놨죠.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호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군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했을 때 그 쓴 단어가 호스트인데요. 만군의 주 할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할 때도 이 호스트라는 말이 바로 군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별들로 쓰일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천체로서의 별들이 있고 그것과 맞물리는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천사가 인도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케플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천문학자가 천체를 관측하니까 1603년과 4년 사이에 주피터라고 하는 별, 우리가 목성이라 그러나요? 그 다음에 세턴, 이거는 토성이죠. 그 다음에 화성, 마르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 별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아주 특이한 천문 현상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은 800년을 주기로 일어난대요. 그러면 1603년 4년에서 800년이 두 번 지났으면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면 그 목성과 토성 사이에 아주 새로운 별, 반짝이고 아주 특별한 별이 빛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문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별이 바로 그 별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나름대로 자기는 관측을 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의 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17절)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오는 이야기죠. 19절 보십시오. 통치권을 가진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그러면 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이잖아요. 막대기 이렇게 딱 봉우리, 그렇죠? 왕권을 상징하는 봉, 그걸 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슈퍼스타라는 말을 붙였대요. Jesus Christ 슈퍼스타, 대문자로 해서. 별은 별인데 최고의 별이라 뭐 그런 의미로 붙였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면 음악의 스타들이죠. 영화계 음악의 스타들이 살고 있는 곳이 LA인데 LA가 로스앤젤레스라고 그러죠. 예. 그게 소바나 말이에요. 스페인어로 The Angels, 천사들이란 도시,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정관사 소바나 말로 발음하면 로스앙헬레스 그런 예? 그 이태리에서는 미켈란젤로, 그죠? 마이클 안젤로가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그 유대인의 천사장인 마이클에다가 그 다음에 천사라고 하는 뜻에 안젤로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천사를 흠모했는지 이름을 붙여놨.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큰 소동이기는. 4절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여기 그는 물론 헤롯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4절서부터 8절까지는요. 왕이 일종의 바이블 스타디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구약성경 아는 사람들 다 모이라 이게 다 모여. 어디서 태어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솟게 해줬느냐?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헤롯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더라면 당연히 박사들하고 같이 가서 경배하러 가야지, 무슨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담는 것 자체는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이 수단이지 이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배워가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이것이 열매로 나와야 제대로 된 성경 공부지, 머릿속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냥 세대적 진리를 그냥 쫙 꿰고 막 온 세상의 프로그램 종말은 어떻게 되고 이거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확하게 예언을 알고 있었어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정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 4절서부터 7절까지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을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여기서 보면 이게 천사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이 물리적인 별이었다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갑자기 안 보였다가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게 좀 어째? 그렇죠? 뭐 그렇다고 꼭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뭐 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 별을 따라서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경배하러 가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아이에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자기들의 보물함, 자기 것을 바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자, 우선 1차적으로 뒤에 보니까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면 이 가난한 예수님의 가정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낳고 30일 후에 정결례를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결례를 하러 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비둘기 바친 기록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정이 이집트로 여행을 가서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죠. 여기 지금 황금을 갖다 줬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비싼 것들을 주셔서 예비를 하셨다. 우리가 충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죠.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성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금,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입증하는, 그래서 지금 경배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단지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태워서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필요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증거한 이유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죠. 그런데 이 모략은 환자에게 상처에다가 바르는 일종의 연고입니다. 오늘날 상처에 바르는 연고고, 그래서 이 모략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에게 깨끗하게 이제 온몸에 상처 난 거를 깨끗하게 발라서 이제 시체를 염하기 위해서 그 가져왔던 그것이 알로에하고 모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략은 상처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언자로서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하면서 또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분야의 삼중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예물들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2절,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때로는 피하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있으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일단 하나님께서 또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자,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성취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그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왕위를 영원토록 왕좌를 세우신다는 그 언약의 주관자로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 1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가면 이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성령님이 아니면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가 함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썼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 구절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이야기이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죠.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거 읽으면서 이거 출애굽 사건 말씀하시는구나, 다 아시죠? 예. 실제로 출애굽기 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맏아들이라고 칭하셨어요. 아들이라고.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문자로,
대문자 말고 소문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죠. 그분 말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면은 의미는 뭐냐? 죄 없이, 그렇죠? 죄 없이 창조된, 그렇죠? 죄 없이 창조된 그러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고, 아담도 죄 없이 창조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와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민족적으로 집합적으로 맏아들 한 아들로 칭하신 것을 또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남녀를 불문하고 나는 여잔데 왜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 할래요. 난 아들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딸이라고 신약의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아들들이라고 부르지. 예?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소문자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인데 교회에서 너희들끼리 재판을 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러냐. 그렇게 성경에서 아주 야단치고 있는 바울의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맥에 따라서 그냥 얼핏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my son 그랬죠. 내가 내게 말하노라. 복수 아닙니다. 아들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한 아들로 취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하고 파라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창세기 6장으로 가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의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자, 이 구절을 왜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올바로 나누지를 않아서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갖다 붙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셋이 있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잖아요. 셋.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끝부분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셋은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혹시 그렇게 해석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90%, 95%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전혀 거듭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딱 한 명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는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신분이 격하가 됐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찾지를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해 보시면 욥기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 다음에 욥기 1장에 보니까 천상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왕좌 앞에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기 2장에 또 나오죠. 그러면 욥기 1장, 2장, 3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천사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 같은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 와서 갑자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된다고 했고 사적인 해석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사람들과 혼인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간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자기의 원래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first estate, 자신의 원래의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리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서 땅에 내려와서 그 자들이 지금 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거인들이 태어났잖아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그래서 이것을 strange flesh,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고 유다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육체는 그 육체하고 사람의 육체하고는 다른 육체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strange flesh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즉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돌연변이로 아주 초자연적인 거인들이 태어났고 그 사람들이 유명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성 있는 자들이 됐는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의 민족 신화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환인이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 웅녀와 혼인해서 거인, 명성이 있는 자 누구? 단군을 낳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창세기 6장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탄생 설화나 이런 거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또 그 누군가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거라고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사실은 다 찾으면 제대로 공부가 되는데 주제가 지금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마태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아닌 경우는 지금 찾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다 성경 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열왕이고 그 열왕은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왕국을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 종말론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혼동이 생기는지. 이렇게 사실 나눠서 보면 너무나 쉽게 되는데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거를 저희처럼 해석을 하면 막 전혀 이게 아주 마이너리티 해석이에요. 아주 적은 무리만이 이 성경의 해석을 알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일반 개신교도들이 보고 있는 성경 중에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톰슨 주석 성경 한나만이 창세기 6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성경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걸 하나는 비교적 건전하게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제 기억으로는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도 적그리스도로 바로 해석을 해놓은 게 아마 그 톰슨 주석 성경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휴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요. 이집트가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여러분과 저를 하늘로 불러 가시는 거죠. 휴거 때 이름 부른다고 나와 있죠.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공부할 때 우리 휴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단순한 예언 하나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다는 것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9장으로 가면 이집트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서 일종의 프로텍션, 보호하는데 이집트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보상하시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빚지시고 못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드리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 19장 23절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성경에서 이집트가 100% 항상 부정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예. 왜?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계시록 11장에 가니까 15절에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 왕국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집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거 소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시 2장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오셔서 16절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르들레헴과 그것의 온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여기 지경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의 코스트인데요. 우리는 보통 현대 영어에서는 코스트 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그걸 얘기하죠. 바닷가를 통해서 있는 지역을 보통 코스트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경계, 지역의 경계를 갖다가 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그런데요, 참 성경은 놀랍게도 19절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헤롯은 죽이는 일을 했지만 결국은 죽어요. 씹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 전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선포된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임
아기 못 낳는 여성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씨를 혼잡케 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서 그냥 넘겨줄 뻔했고요. 이게 전부 다 뒤에 오늘날로 치면 이거를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곧 이 여인의 씨를 탄생하지 못하게 아주 방해를 해서 씨를 혼잡케 하고 여러분들도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싹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 이게 전부 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뒤에 여인의 씨에 대한 증오심에 가득 차 있는 마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당하실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헤롯이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두 살 아이에 다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하고 가깝고 베들레헴도 근처죠. 이 지역 이름 중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아시다시피 라헬 즉 야곱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던 장소였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다가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진통을 겪는데 상고가 심하더니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그래서 에브랏이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그 아까 2장 6절에 아까 2장 6절에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라고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언이.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잃은 라헬의 슬픔이 여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장 15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가면 이 예언은 뭐에 관한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서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잡혀가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라헬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슬픔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언적.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됐는데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죽은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언을 해석하시는 방법을 두 군데나 지금 살펴봤네요. 아까 호세아서 11장 1절과 예레미야 31장 15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에서 무슨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문선명이다 바로 그분이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한 것 이외에는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단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와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외쳤다 이게. 그럼 우리도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외쳐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갖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구약에 있는 아무 예언이나 갖다가 그냥 현대사에 바로 이것이 히틀러를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문선명을 얘기하는 거다, 이건 위험천만한 것이고요. 상당히 성경에 능통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지하에서 올라온 메뚜기 있죠. 예, 그 메뚜기를 이제 헬리콥터에다가 비유한다든가. 과거에 우리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성경을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왔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면 헬리콥터라고 써놓지, 메뚜기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끔 만드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모양을 한 무슨 물체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에다가 특히 미래 예언을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세이셔널하게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갖다 붙였는데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폴레온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도 숱하게 많고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도 숱하게 많고요. 9.11 사태 보고 이제 드디어 뭐가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별별 사람 다 있었는데,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예.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건 모스크바다, 그러면 러시아고, 마곡하면 모스크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모르고 모스크바를 몰라서 곡과 마곡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나중에 이 땅의 지명에 곡과 마곡 그대로 있어요. 생긴다고. 왜? 리비아 그대로 있잖아요. 이집트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리비아는 리비아라고 그러고 이집트는 이집트라고 불렀으면 곡과 마곡은 그대로 불러야지. 왜 그것은 그거는 모스크바고 그거는 러시아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고 잘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로 해야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19절.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노리던 자가 아니고 자들이네요. 그러니까 헤롯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 헤롯의 그 권력에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이 아들도 악명이 높은 자거든요. 이 아들도 악명이 높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이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시 또 선히 인도해 주셨네요.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 갈릴리가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이죠. 거기가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는 뭐냐면 저 지방이야. 그러니까 지방 출신들은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지방 출신이야. 수도권 출신이 아니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간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여러분들 이 나사렛에 대해서 비웃는 소리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명예롭게 45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떳떳하게 베들레헴 출신 나사렛
에서 성장한, 그렇죠? 무명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돼. 예.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칭호가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우리도 나사렛 예수님처럼 지방으로 가야 되고 유명하게 되면 안 되고 무명하게 돼야 되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 땅에서 뭐 이름 날리고 막 그냥 유명하게 되는 거 그거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데 네, 우리는 나사렛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나사렛 종파. 자,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간 23절 보십시오.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는 지금 선지자 대언자들이야 복수야.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란 뜻인데 두 사람은커녕 한 사람도 대언서에다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얘기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또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거 아니? Which was written 아니고 통해 기록하신 바 아니고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대언자들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의 대언자들이 이 대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구약성경의 기록만 안 됐을 뿐이겠죠. 그렇죠.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오. 똑같은 문제가 신약성경에도 발생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성경이 모순된다. 왜? 구약에 보니까 그런 예언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는 예언이 있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 그랬어요? 말씀. 근데 마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기록했지 마태가 뭘 알아서 기록을 했나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도 마찬가지예요.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말이 없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순입니까 성경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나중에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셨잖아요.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였든지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기록 안 된 거. 그러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하나 읽고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안 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21장 25절.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과장법 같습니까? 과장법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I suppose that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지냈던 그 영원에서의 교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창조, 우리의 세포를 wonderfully and fearfully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 모자르죠? 원자의 구조 하나 기록하는 데도 아마 책 몇 권 필요할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빌딩 하나 짓는 설계도가 그냥 이게 수천 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쌓이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세포 한 개예요.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구조는 온 우주의 구조만큼 복잡해. 소우주하고 대우주하고 같은 구조로 돼 있어.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I suppose 했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오늘 3장 잠깐 쉬었다가 같이 하겠습니다.